요즘 세상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한 70년, 60년 그 정도 기간에 세계 우뚝 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먹고 살고 사는 것 별로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적인 가난이라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집만 가난하고 우리 집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다 해도 정신이 피폐해지고 영적 기갈에 시달려서 수없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률은 날마다 늘어만 갑니다. 이런 영적 기갈과 정신적 방황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쾌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과 쾌락, 권력은 세상적인 것으로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돈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쾌락도 바람둥이들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권력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하고 정신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만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교를 가져야 하고 또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삭군과 참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평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행복을 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세상적인 것에서 구원을 찾고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삭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니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400년경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00년 전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기까지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가
많았었는데 바로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짝퉁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중품이나 가치 있는 제품에는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시므로 거기에 짝퉁 예수가 있었던 겁니다. 짝퉁 메시아, 짝퉁 선지자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또 강도는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싹구는 목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싹구는 양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우선 자기 목숨 살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정해진 시간, 그 시간 동안 대충 일하는 척 하다가 시간 되면 일당 받아서 가는 것이 싹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싹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싹군을 목자로 따라서도 안 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세금 많이 내고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에 다니는 샐러리맨들도 일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곳으로 미련 없이 옮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의식이 없고 싹군 의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회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돈이 많아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싹군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을 팔아먹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또 자동차 기술을 팔아먹습니다. 군사 기밀도 북한에 팔아먹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싹군이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사용하는 재정을 보시면 압니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헌금하게 하고, 그렇게 헌금하면 그 돈으로 자신과 자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빼돌립니다. 외국으로 빼돌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싹군이요 이단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요롭고 은혜롭게 살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헌금만 강조하고 교인들의 어려움과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바로 싹군이요,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싹군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목자정신, 주인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대충 일하고 월급이나 받으려 하는 것은 싹군정신입니다. 목자정신, 주인정신을 가진 사람은 월급보다 중요한 것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오너에게 발탁이 되어서 승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들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데모하고 선동하는 그런 생활만 하다가 정권 잡아보니까 벌떼처럼 기업들에게 달려들어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교도소에 보내고 온갖 이권으로 개인적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싹군 정치인들입니다. 절도 강도인 정치인들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보면 유명한 부흥사요, 대형교회 목사로서 설교도 잘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싹군이요, 절도요, 강도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싹군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목자 정신,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크기만 보지 마세요. 교인들 숫자 많이 모인다고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인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목회학 박사는 돈만 갖다 주면 얼마든지 줍니다. 그런 것보다는 참 목자인지 절도고 강도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뜯고 나서 저녁이 되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문을 통해서 양우리로 들어갑니다. 그 양우리 안에 있으면 밤새 늑대나 강도에게서 보호받습니다. 또 아침이 되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한 마리씩 밖으로 나와서 풀밭에서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라는 강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늑대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는 안식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바람둥이가 더 여자를 좋아하고 권력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립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 많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코 세상 것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 하고 세상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종교도 한번 보십시오.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시주하는 것 뭐 때문에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신부님께 기도하고 신부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40일 금식 기도 드리고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지금 거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미 다 가졌습니다. 영생도 소유했고 천국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 되시기 때문에 앞서가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우리에서 양들을 베풀어 놓고 앞서가신다고 했습니다. 풀밭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앞서가시면서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참 평화와 참 생명은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물 주시오, 밥 주시오, 풀 주시오 이렇게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그리 안 해도 예수님은 이미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평화, 주신 생명, 주신 행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았는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는데도 자꾸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내버려 두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바쳤는데 그 은혜로 우리 죄는 용서받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성도요, 참 신앙인이요,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싹군에게 당하고 절도에게 당하고 강도에게 당하고 이단 종파에게 현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생명도 누리시고 주신 행복도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고 또 한쪽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절기 중 하나인 수전절이 왔습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은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현재 태양력으로 11월과 12월 사이를 기슬러월이라고 하는데 그 기슬러월 25일부터 8일 동안 조그마한 병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위에 지붕이 있고 대리석 기둥이 있고 벽은 없었기 때문에 이곳은 해가 비치지 않아서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메시아라면 속히 말하시오. 내가 메시아라고 하십시오. 하고 재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재촉에 내가 이미 말하였지 않느냐. 그런데도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을 증거하고 있지 기적들을 그것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처럼 세계에서 우뚝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그곳에서의 왕이요 그곳으로 인도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메시아라는 이념이 진정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돌로 치려 합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이단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신문기자들과 방송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의 말 전체의 의미를 전해야 하는데 이미 자기가 요구하는 각본을 만들어 놓고 인터뷰하면 그 인터뷰의 말 중에 자기들 각본에 맞는 말만 딱 뽑아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그 사람의 영웅을 만들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기자들과 방송에서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이미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아니면 이미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면 선량한 국민들은 그것을 또 진실로 알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언론과 좌파 정권과 좌파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민주주의 이념과 잘못된 주체사상 이념으로 물들여 가지고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박사가 돼도 소용없고 지식인돼도 소용없습니다.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참하게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이단종파들도 똑같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정답을 정해놓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갖다가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죠.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단종파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것만이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참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생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웃도 죽이는, 가족도 죽이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주입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싹군이 너무 많습니다. 싹군 정치인, 싹군 목자, 싹군 회사원, 싹군 국민들, 그들 모두 다 망하게 할 뿐입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신 영생, 이미 주신 천국, 이미 주신 기쁨, 감사,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